오늘 말씀 제목이 지금 여기서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커피를 이렇게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들이 이 속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커피가 이 카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에너지 가운데 우리의 뇌가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물을 통한 에너지의 23% 정도를 이 뇌가 사용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가 우리 몸의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명령을 내린대요. 아, 이제 좀 쉬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을 분비한대요. 문제는 이러한 몸을 쉬게 하는 그런 신호로 이런 효소가 나오는데 카페인이 섭취되면 이 아데노신의 작용을 막아버린대요. 무슨 얘기인가? 결과적으로 지금 나의 상태는 에너지가 고갈돼서 다운됐기 때문에 쉼을 갖거나 다른 에너지를 보충해야 할 때인데 이런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그것을 인지하는 아데노신을 막기 때문에 실제는 뭐예요? 에너지가 고갈됐어요. 근데 카페인이 들어오니까 그걸 막으니까 마치 아직도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그러니까 몸이 쉬어야 되는데 카페인이 들어오므로 그 아데노신의 작용을 막으니까 뭔가 또 힘이 이렇게 나는 것처럼 이런 속임의 역할로 카페인이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많은 섭취는 몸에 해롭다 그러는가 봐요. 그래도 커피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 이런 효소들도 이런 작용을, 속임의 작용을 한다면 우리 삶의 전반에 있는 얼마나 많은 속임의 일들이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참 많은 속임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속임과 연관되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망해가고 있는 남쪽 유다의 그 상황과 이미 전쟁의 포로로 바벨론에 이미 일부가 포로로 끌려간 바로 그 상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대를 막론하고 늘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처지와 영적 현상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처지, 영적 상태. 내가 꿈을 꿨어요. 그러면 이 꿈에 대한 그 이해를 어떻게 갖습니까? 여러분, 꿈은 대부분 우리의 내적인 욕망이 투영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꿨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꿨던 꿈은 다시 그들이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그들의 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꿈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오해합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반가운 소리였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포로 생활에서 꿈꿨던 그 일을 누군가가 앞에서 외치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반갑고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9장은요, 본국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의 사신으로 올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 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여, 여러분이 끌려간 그곳 바벨론에 정착하십시오.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밭을 일구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사십시오. 아니, 원수의 나라에서,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황폐케 시킨 이 원수의 나라에서 번성하며 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타국에서 살아가라고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장로들과 그 제사장들과 수많은 그 예언자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집을 지으래요. 집을 지래요. 잠시 살다가 갈 것 같으면 집을 지을 필요가 없겠죠. 집을 지래요. 그곳에 밭을 일구래요. 그 열매를 먹으래요. 한마디로 뭐예요? 과일나무, 과실수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여러분 과실수 열매 따먹으려면 뭐 1, 2년에 되겠습니까? 몇 년이 걸리겠죠. 그거 먹으래요. 심지어 뭐예요? 그곳에서 아내를 두래요.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래요. 오랜 세월 그곳에서 살 준비하래요. 그렇게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그러한 내용을 접하거나 심지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포기하시죠, 포기. 제가 이 포기하는 심정이 어떨까 말씀을 보다가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한번 볼까요?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심령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심령이 우리의 정신, 원어로 보면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 그래서 밑에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죠.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정신, 우리의 생각. 유튜브에 아주 놀라운 영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렇게 봤는데 94세 잡수신 현역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한원주 내과 과장. 경기도 가평에 있는 매그너스 요양병원에서 지금 올해 나이가 95세. 현역 의사로 회진을 돌고 환자를 돌보고 계세요. 95세. 오늘 가서 영상 보세요. 그분이 날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세요. 그리고 인터뷰하는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쁘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해요. 80이 넘으면서부터 머리가 빠지고 온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되니까 병원에서 염색을 좀 하시면 어때요? 근데 몇 번 염색을 했더니 너무 귀찮더래요. 그래서 뭐예요? 예쁜 모자를 사서 모자를 쓰세요. 털모자 같은 거 이렇게 예쁜 모자를. 그래가 아주 정결하게 이 요양병원에 작게는 10년, 많게는 20년 자기보다 나이 어린 환자들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잤어? 소화는 잘 돼? 나랑 오늘 산책할까? 자기보다 10년, 20년 밑에 있는 그 80대 환자, 70대 환자, 그분들 손을 잡아주며 회진을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는 날까지 이 일을 놓지 않을 거예요. 혹여 내가 아프면 저들과 함께 침상에 누워서 그렇게 생을 맞이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야의 일, 어떤 것을 놓지 않는다는 건 내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잠언에 우리의 마음이 꺾이면 어떤 거로 병을 고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진노 중에 그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도 없으세요.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으세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꺾으신 적이 없어요. 다른 말로 우리가 흔하게 듣는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집을 지어라. 과일나무를 심어라. 농사를 지어라.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내라. 그리고 그렇게 그곳 바벨론에서
번성하여, 숫자가 줄어들지 말고 번성하며 그곳에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이스라엘아, 70년이 지나면 다시 우리 시작하자. 다시 해보자.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이제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원수 나라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래요. 샬롬을 위해 간구하래요.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상황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원수 나라가 발전하고 강성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이런 것은 이스라엘이 듣기 원했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말씀, 원수 나라 바벨론은 곧 멸망한다. 그러니 귀환을 준비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듣고 싶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더욱 그것이 자신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라면 그들은 그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평화,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그 성읍의 그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바벨론은 지금 그 엄청난 정복 욕으로 가득 찬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그 왕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 왕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왕과 바벨론 온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바라봄이에요.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이 바로 이것이죠.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 평화를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로입니다. 그렇죠?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바로 이 포로로 끌려오는 적은 수의 무리, 바벨론에 수많은 나라의 포로들이 잡혀와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은요, 숫자도 적고 아주 보잘것없는 민족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바로 이 바벨론에 끌려온 바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의 평화를 가져다 줄 축복의 통로란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그 심정으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며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비추어 바라본다면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샬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보니 요한계시록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대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래요. 그럼 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나요? 나라는 뭐고 제사장은 뭐길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레미야 이 선포의 메시지 속에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징계받았을지라도 그 징계를 순하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놀라운 영광을 꿈꾸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꿈이 돼야지 우리들이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의 그 뜻을 투영시키는 것이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그 백성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시편 146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한 이스라엘,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의미로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어쩌면 우리 사람의 뜻대로 좌우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매여 있죠. 마치 포로들처럼 절망이 늘 우리 주변에 엄습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눴지만 늘 죽음에 곡하는 소리가 우리 모든 삶에 만연해 있는 때가 바로 이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캄보디아를 위하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겠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진정한 뜻.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 본문은 없지만 여러분 같이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일어서십시다. 이 땅, 이 캄보디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터를 잡고 영원한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며 늘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 그리고 이 주님이 품으신 원대한 비전이 바로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이 땅 캄보디아에서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일깨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결단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마음 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할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끝까지 이렇게 왜 마무리가 안 될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을 회복하시는, 그리고 오늘 11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내가 가지고 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저희 여러분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그래서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